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번 설교 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우리 생명을 사신,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 그 인생의 성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요. 이 놀라운 신비가 계속해서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 역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구원이 마치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왜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과거 완료로 성취되었으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이 미래 완료로 완성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계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본문의 소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그래, 인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참 어렵고 복잡하다였습니다. 너무도 방대한 교리와 신학이 이 짧은 본문에 들어가 있어서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성도의 기도로 치환을 하지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기도라고 정한 근거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바울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바울은 너희는 나에게서 보고 듣고 받은 바를 행하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자신이 전도 사역을 한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기도를 상고하며 며칠을 지내다가 제 머리를 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울이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주기도문에 입각하여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따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복되어 새 사람이 된 바울이고, 바울이라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점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또 역시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평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번 저는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흘러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셈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사람들과 점점 소원해집니다. 문자 연락도 하다가 점점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은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4년 동안 꽤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귀었지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점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친밀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과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지만 지금 또 더욱더 영적인 친밀감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매일 큐티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단 한 번 하지 않더라도 큐티 나눔만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도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하면서 성도들은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깊은 통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더라도 편지를 한두 번씩 주고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성도는 무엇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는가요?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면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이 모든 성도는 하누리 교회 지체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한국교회, 북한교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에서 이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문장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바울이 기도의 시작부터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믿음이 꾹꾹 눌려 담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는데 그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는 영광을 생각할 때 자꾸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3월 21일부로 한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어버이의 사랑, 즉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하면서도 감격스러운지를 요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식을 둔 보통의 부모들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라고 부릅니다. 반은 정답이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죠? 신생아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힘들고 몸이 지치고 눈이 안 아픈 게 아니라 눈에 안구 건조증이 생길 만큼 잠을 못 자서 아픕니다. 제발 이제는 아이가 잠을 자면 좋겠는데, 수유를 하고 나서 트림을 잘해서 빨리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기저귀를 좀 그만 갈아서 경제를 거덜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정말 저의 바람과는 반대로 행동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함과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불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또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는 자녀들, 즉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든 말을 듣지 않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서 너무도 대단합니다. 말을 진짜 안 듣는 저희들을 위해서 지극히 열렬히 사랑했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주어지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평소에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활하게 도우십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당연히 성령님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교회의 성도들은 인간이라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신앙의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합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경건한 행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 성도라는 단어 자체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이 녹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자로서 누리는 생명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성령님을 통해 보증되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게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셔서 마지막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족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일상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며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십니까? 20절에서 23절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첨언인데요. 바울은 기도를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발휘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여기서 부활과 통치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저주를 소멸시키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가슴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로 고난과 복음과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힘겨운 고난이 삶 속에 닥치더라도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일념 아래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 관계,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몸은 머리에 의해 작동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본받습니다. 어떤 다른 대상에게 우리는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연합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를 보호하며 어떠한 것들도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의 사역은, 성도의 사역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 잘 아시지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교회가 맡은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주한 세상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맡은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맡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주어진 삶의 관계들 속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의 손길을 뻗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 애끓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과 동력자들을 진짜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훑어보면서 바울이 참으로 예수님께 붙들린 사도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참된 진리들을 묶어낸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성도들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모든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개의 단어가 눈길을 끄는데요. 적어도 제 눈길은 확실히 끌었는데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단어가 모두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교리적으로 풀어보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의 내용에 거의 다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의 기도는 복잡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기도입니까? 제가 예전에 읽은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라는 책에서 저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구절들을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도를 드리려면 집중과 마음의 단순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를 할 때 주기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 나아가 지긋한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도 질리지 않듯 주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삶의 교과서이고 찬송집이며 참회서이자 기도서입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열망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떠맡으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랬다가는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좋은 기도는 꼭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자주 열심히 드리는 게 낫습니다. 한 부분 혹은 한 부분의 절반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불을 당길 정도면 됩니다. 성령이 이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엉뚱한 생각과 관심에서 벗어날 때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대가 받아들일 마음만 있다면 위대한 한 줄기 빛이 그대 마음에 비춰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언어와 수많은 책들이 미처 말로 다 표현하거나 가늠하지 못한 것, 즉 그대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하늘과 땅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몇 마디 말로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기도의 소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토대로 기도합시다. 그러나 내용을 곡해할 수도 있으니 교리문답을 제대로 공부해서 기도합시다. 분명히 기도의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순전함은 순수함과 완전함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순도 100%의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그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1.1획의 오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성도는 순전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순전한 기도의 방패를 들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